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이 가장 아름답죠. 이 좋은 계절에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야 되죠. 이미 결혼한 우리, 또 결혼하는 젊은이들, 일단 결혼하고 가정을 세워가면 평생을 통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 평생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아멘. 행복하다고 해도 부족해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 1% 부족하든 2%가 부족하죠. 늘 티격태격 싸우고 토라지고 각방도 쓰고, 요즘은 황혼 이혼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행진을 합니다. 행복의 문은 활짝 열려라 하고 행복의 문을 열고, 또 행복한 이상향을 행해서 걸어가요. 달려가요.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많이 가꾸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힘을 모으고, 그러면서 처음에 꿈꾸었던 그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죠. 서로 가꾸는 노력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서로 따듬고 가꾸고 단장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생활, 그것이 곧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결혼한 얘기가 창세기에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오면은 삼손이 또 결혼한 얘기들이 있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얘는 두 왕들의 결혼 얘기, 솔로몬 왕과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결혼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행해서 너희는 나의 아내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듯이 음녀가 되어버렸느냐.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온갖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안치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꾸벅꾸벅하고 제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나를 배신한, 나를 배반한 음녀의 짓 아니냐,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세상에 어느 남자가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만 둘 수 있는, 그냥 참고 있을 수 있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쫓아내버리지. 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느 여자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혼하죠. 자, 호시아서에 오면은 주님께서 호시아 선지자에게 아예 창녀한테 장가를 들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처럼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호시아 선지자에게 창녀에게 장가를 들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고멜은 호시아 선지자하고 결혼을 했어도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다가 자녀를 낳았어.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편으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겔려통에 들어있는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아주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주인과 연회장에게 그 새 포도주를 주어서 더 기분 좋게 결혼 예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결혼식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혼 얘기로 시작을 해서 결혼 얘기로 끝납니다. 결혼 얘기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을 남자라 그러고 이제 하와를 여자라 그러고 둘이 결혼식을 주님께서 주관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그들의 보금자리로 에덴 동산을 주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계명대로 잘 살았으면 영원히 행복할 건데 사탄의 속닥속닥거림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시와 은근기가 무성한, 그래서 밤낮 주야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뻘뻘 흐르도록 허리가 꼬부랑해지도록 혀가 만발이나 빠질 정도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가시덤불 우거진 땅으로 쫓겨나서 고생고생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려고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오늘날은 더 불행한 결혼 부부들이 많고 그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결혼을 시켜서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마지막에 오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어린 양 혼인잔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 얘기라 그 말이죠. 에베소 5장에서 너희는 피차에 서로 복종을 하라. 남자나 여자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그 복종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법도 안에서 주님께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갈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내를 보호하며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대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하며 남편을 세우고,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헌신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생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되살려 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바로 주님께 우리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도록 일사각오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 시험을 해야 마땅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칭송하고 축복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 인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결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영원한 신혼생활을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라고 주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워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선난 선녀들의 그 결혼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내다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전 총각이 교제하고 결혼 날짜를 딱 정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면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것처럼 6개월은 몰약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 6개월은 온갖 좋은 향수와 화장품을 가지고 향기나는 몸을 단장을 한 것처럼 오늘날 결혼하는 신부들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뜯어 고치기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온갖 것으로 자신을 단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고,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다가 지극하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부부도 있고, 결혼식 하고 몇 년 못 살고 헤어지는 부부도 많아요. 왜? 마음 단장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성격을 따듬어야 되고 성질을 따듬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선남 선녀 같으면 자신들의 신앙을 따듬고 신앙을 더 높여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한평생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져 갈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돈 들여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결혼식을 준비를 했는데 정작 결혼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결혼식은 준비를 하는데
한평생 살아야 되는 결혼식 이후에 그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무엇이 결혼인지, 결혼의 의미가 뭔지,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가 뭐 성격이 안 맞았어. 뭐 열쇠를 많이 안 가지고 왔어. 이것저것 육신적으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해서 그냥 헤어져. 헤어지자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한평생 동안 몰약으로 더러움을 씻고 여러 가지 향기난 화장품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더러움을 씻는 몰약은 예수님 피밖에 없고,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켜주는 화장품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장장의 말씀, 권권의 말씀, 절절의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단정해 가는 것입니다. 향기나는 심령으로 단장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면 하나가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아무리 선남선녀라 해도 신랑의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지, 신부의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지. 온전하지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성경 맞추려니까 하나가 됩니까? 결혼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느냐고. 절대로 하나가 안 되죠. 하나가 되려면 두 사람 다 예수님 마음을 받아야 돼. 신랑도 신부도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단장을 해야만 비로소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돈이 없어서 뭐 제대로 안 해줘서 뭐 뜻을 안 맞춰줘서 이것저것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에덴 동산을 보금자리로 받았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돌아갔다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은 이제 천년왕국 생활을 할 거예요. 그 천년왕국 생활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의 1000년을 살았거든. 그런데 쫓겨난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린 그 행복한 신혼 가정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혼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에덴 동산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냥 신혼여행 가서 좀 즐기는 그 정도예요. 천왕국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스위트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참 가깝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뭐 발달하고 달나라에 도시를 짓고 화성에 도시를 짓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해도 다 죄인들이 거기 올라가잖아요. 욕심 덩어리 죄인들이 올라가잖아요. 달나라에 큰 도시 짓고 화성에 큰 도시 짓고 뭐 어디 물이 있는 또 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도시를 짓고 나라를 세운들 거기 가서 싸움이 없겠어요? 전쟁이 없겠어요?
사람이면 이 욕심이 얼마나 크고 큰지 욕심 못 버리거든. 또 주님께서 이 지구 땅 외에 뭐 달나라 별나라에 도시를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일도 만무하고, 베드로서 3장의 말씀대로 머지않아 이 지구 땅은 멸망에 되어 있어. 인간의 재주가 아무리 좋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의 타락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의 속도보다 오늘날 사람들의 타락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심판 이후에 소돔 고모라 성을 불러서 심판한 것을 예표로 삼아서 앞으로 온 세상이 음란해지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으로 주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세상의 잡신과 인간의 욕심 속에서 우러난 온갖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음녀 이상으로 타락해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때가 너무나 가깝다. 그럼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서위톰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모든 방편과 수단과 도구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보면은 최종적인 이 세상 선교 마무리는 한국 교회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했고, 이제 마지막 때는 한국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저의 한 명까지 주님께 창세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몇 명을 구원하리라 주님께 정해놓으셨으니까 요한복음 에베소 1장 말씀대로 그러면은 그 한 사람 최후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돌아가야 될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으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 내가 온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은 그때가 참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명령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심하거든요.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주님 앞 허물과 죄가 많아요. 그거 자꾸 빨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그 말은 얼마나 흰지 광채가 나는 흰옷이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흰지 광채가 나는 흰옷이라. 우리의 죄를 계속 씻으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없어졌지. 금요일 철야 기도회도 뭐 밤새워 기도하는 교회도 없지. 1시간 모였다가 말아버리지. 그것도 또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 겸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금요일은 또 안 모이고 그러지. 토요일이라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 없지.
기도 동산이던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교인들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은 회개의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를 외치면은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회개합시다 하면은 장로들이 쫓아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회개가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겠어요? 광채가 날 정도로 흰 드레스,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고 찬송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온 수많은 성도들인데, 이들은 바로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고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이라. 회개의 눈물. 오늘날 지구 땅에 물이 자꾸 말라갑니다. 땅속에 지하수도 자꾸 파먹어버리지. 저 아마존 강이 말라가고 있다고. 이제는 생수가 말라버리는 이 지구 땅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눈물이 말라버리면,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생명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문은 회개로 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혼의 계절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돌아가서, 그리고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영원한 행복의 신혼생활을 영원히 누릴 것인데, 그 복된 결혼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과연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나는 흰옷 입은 흰 드레스로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잘 단장을 해서 주님 오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신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살펴볼 때에 주님 앞에 취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많고,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앞에 참 더러운 것이 많은데,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따듬어 주시기를 원하오. 희고 깨끗한 광채나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주님 손에 이끌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신천신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속에서 결혼하는 선남 선녀들이 결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국은 주님 만나서 천국에 돌아가야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몰아내 버린 신혼의 가정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돌봐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려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